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신 후에 마지막 5절은 함께 봉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새벽에도 누가복음 20장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나? 이 믿음이 중요한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닌 말씀을 통해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당시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안다고 말하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되 머리로만 아는, 삶 가운데 행함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건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당신이 무엇인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라고 합니다. 이 하루, 이 처음에 하루는 어떠한 날이냐?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인 화요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시면서 돈을 중요시하는 삭개오를 품어주셨고요.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다음 월요일날 성전을 정화하시고 바로 그 다음날 그 화요일 가운데 논쟁을 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왜 당신은 겨우 나귀 새끼를 타면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느냐? 왜 당신은 무엇이건데 성전에서 사람들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느냐? 그러면서 20장 1절을 우리가 보시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가까이 와서라고 하였습니다. 이 가까이 와서라는 말은요,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한 뜻이 아니라, 가까이 와서라는 말은 누구에게 대항하여 내가 맞선다, 한마디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내가 가까이 왔다는 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논쟁을 하느냐?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요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 로마 시대의 최고 권력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로서 이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세상에 권위가 없는 자인데 무슨 권위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은 그 출신이 무조건 레위지파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어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문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서기관들은요 이 랍비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3명 이상의 랍비가 추천을 반드시 해줘야만 서기관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인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은요 이 시족 사회에서 선출을 받아야만 장로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영과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못마땅한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이 지금 오히려 역으로 이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역의 질문은 당시 랍비들의 질문 방식이었습니다. 이 랍비들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은 무조건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더 본질적인 생각을 갖게끔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가운데 역으로 질문을 하시면서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면 이 세례 요한은 황제의 잘못을 지적한 정의로운 일을 한 순교자였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경의 사람이었는데 바리새인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했던 그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늘문이 열렸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언급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있지만 진리는 몰랐고요. 남의 눈치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도 내 대답에 답을 하지 않으니 나도 답을 하지 않겠다. 사실 예수님의 본 뜻은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죽인 세례 요한, 정의를 외치며 자신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세례 요한을 너희도 잘 알 텐데 나도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와 권세를 돌려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그분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고 나는 언제든지 내 유익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주목받는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권위를 증명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의 권위는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공덕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과거의 죄인이었던 우리는 다시 새롭게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듭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어서 그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냥 부활주의를 맞아 새롭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더욱 새로워져서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수님의 거듭난 자녀로 나아가시는, 천국 소망으로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